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8번째 영적인 원리 창세기 19장 1절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밭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인 원리.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원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뭐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보면 선행도 많이 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직접. 너희가 나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라고 떠들어댔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는 가짜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부탁을 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까지 하나님이 친히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부탁을 해서 욥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지금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괜찮고 구원받고 그게 그거고 비슷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뭐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천사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를 하니까 그성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하겠다. 관계라는 게 뭐예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성애의 광풍이 그 성을 몰아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롯이 나가서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천사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집의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롯에게 또 하는 당부가 뭐냐면 내 식구가 또 있냐? 그러니까 롯이 그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을 시키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 웃기는 소리 하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웃기는 소리 하네라고 무시하면
어디로 간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룻이 아무리 봐도 너무 먼 것 같거든. 가까운 요 소알성으로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 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 두고 온 그거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룻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엄청난 불기둥이 올라서서 다 멸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바로 그거, 온 세상이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술 취해서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이제 19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롯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 우리가 17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서 똑같은 일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롯은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가서 영접해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바로 주제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은 영으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싫은데 그 귀신이 억지로 들어올까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게 만드실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설픈 선무당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떠들어대는, 만약에 뇌신경이나 뭐가 잘못돼서 정신적인 상태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귀신이 억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령은 억지로 막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과 천사가 오는 것을 봤을 때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영접했을까?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과 롯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혈육이라는 거는 옆에 사람들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너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남이 하니까 그냥 자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한다?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아무리 하는 척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씀이에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 봐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네가 나라고 떠들어댄 건 내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 나 믿는 거 아니야. 가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자기네들보다 좀 덜 믿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잡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가짜 하나님 믿는 거다? 가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야까지 그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왔어요. 심판대 앞에. 적다 많다? 뭐라 그래요? 많대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믿었대요. 심지어는 막 이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대요. 선행도 많이 했대. 근데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제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악을 행했대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불법이나 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이 있었을까요? 가짜 영, 마귀의 영.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야. 참 정말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 그럼 거짓 하나님의 영도 마귀의 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영. 자, 오늘 두 번째로 원리를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로 영, 거짓 영에 동조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동조해서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무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나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니 뭐니 누구든 간에 이걸 못 깨달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은 내가 싫어해.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찍었대. 그러면 한 사람은 무당신을 섬긴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무당보다 더 영역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무당은 자기한테 와도 꼼짝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겨갖고 제사 지내는데 동참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서 그 사람 찍으라고 막 피투하면서 떠들어댔다고 침튀기하면서. 그러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럼 그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부동산 우리 강남에서 서초구에서 우리 부동산 어떻게 하고 말이야 무슨 재개발도 이렇게 완화해 갖고 해서 내가 재산을 불리고 지금까지 냈던 세금 깎아준다 그러고 해서 많이 찍어줬어요. 강남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한 75%가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찍은 거예요. 거의 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75%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당신 믿는 자들만 그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떠들어대는 통일교인들 아주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방송에다 대놓고. 거기다 또 뭐 있어요? 신천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찍어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참담한 영적인 파산이 한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그냥 답답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뭐를 기뻐하시는지 조차도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구원하고는 자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도 자기도 천국 간대. 왜? 자기는 예정됐으니까. 자기는 선행 많이 했으니까. 이상하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아주 물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라는 것들이 뭐예요? 거의 다 사단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가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 자신들은 그걸 몰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오히려 나한테 핏대내면서 성질 내더라고요. 그냥 뭐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저 불쌍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이미 요한 사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거짓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한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은 더하지.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하면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만든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제가 시애틀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 그 권사 두 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소용없어요. 그 조 뭐라고 하는 목사가 가르친 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다. 지금.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그래서 무고하게 죽은 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원한을 속히 풀어주게.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정확한 것들을 다 심판대에 올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기는 잘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들조차도 정말 그들이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들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심각하게 얘기만 듣고 계셔.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예? 전 세계 인구의 35% 이상이 하나님 믿는데, 그럼 그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몇 년 전에 통계가 80억이에요. 지금 시대만이 아니잖아. 지금까지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유럽 시대에 거의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천주교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장로교가 유럽 전 지역을 잡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 김영삼 씨가 장로라고 하니까 개나 소나 다 전부 교회 다니는데, 예? 한 자리 해먹으려면 전부 교회 집사 장로들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무당신 모시는 대통령 밑에서 전부 무슨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 짓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상관없다는 거지. 나만 출세하면 돼. 저 사람 무당을 믿든 귀신을 믿든 나 상관없어. 이게 현실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 역대 상하 몇 달 동안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두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에는 솔로몬 왕,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왜 무슨 짓을 했길래? 크게 나쁜 일 한 거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가증히 여기셨다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짓 하나님 만들어갖고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거예요. 거짓 하나님. 근데 그들이 솔로몬이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무슨 다른 신을 이야기한 것이 한 번도 안 나와. 누구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서 믿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고요. 원인이 뭐예요? 단 하나. 가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냥 안 믿으면은 오히려 자기만 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가짜 하나님 만들어 갖고 떠들어대서 다른 사람들 그걸 믿게 만들면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농담 한마디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가 천국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셨다고. 왜 그랬을까?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게 어떻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거의 다 가짜 목사이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 믿는. 솔로몬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자들이 세상의 교회마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게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짓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하나님을 믿고 지옥 가게 만들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적당히 이렇게 그냥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좀 했으면 좀 하면 좀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위에도.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세상적인 것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은 일이고 임은 이예요.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막 저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걸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났었고 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목사들도 너만 목사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책임져요? 아니에요. 내 영혼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내가 괜히 그 사람 말 믿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한번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로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또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근데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원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제 천사가 가자 그랬을 때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게 뭐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게. 천사들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야. 왔을 때 천사인 하나 알고 영접하고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그 속에 롯의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같은 영의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그 수많은 설교 중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목사라는 분들이 하신 설교 가운데. 아시겠어요? 다른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해야 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어.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쳐다보다가 답답하더라고. 정말 이 구원의 원리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구원이잖아, 구원.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야.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뺀 쓸데없는 얘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만 가지고 설교가 수십 편, 수백 편이 나와 있더라고.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 성경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해줘야 돼. 근데 안 해. 알아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전도 못 할까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몰라.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기쁨에 정말 충만하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와 하나님께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 죽겠는데. 내가 그 전에 했던 참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어떤 할머니가 뭐 얘기하면서 꼭 자기가 어떻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는 꼭 자기가 어떻고 손가락을 이상하게 해가면서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쪽 쳐다보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금반지가 하나 탁 껴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른 때는 몰랐는데 그 금반지가 있는 걸 보고서 할머니 그 금반지 누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걸 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내미는 거야.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남한테 내세우고 싶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사랑,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그냥 붙어 있어야 돼.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가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깨달아지십니까? 좀 회개가 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그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요?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은 영으로 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 영에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그 거짓 영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여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또한 아버지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날마다 영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그것이 참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